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질병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까지.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은 참 특별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나병 환자의 경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불리던 것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이나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마을, 성 밖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간구한다는 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였고 감히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장모 또한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을 본다면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계수의 인구에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신분이 미미했고 미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제자의 이 장모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찮은 늙은 여인의 그 열병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손을 만져 치유케 하신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치유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분은 보잘것없었고 로마 군인의 이 종된 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마지막으로 함께 본 이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병 치유 사건이 모두 나음을 입은 환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이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명을 거느린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100명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부장 또는 분봉왕 아니면 로마 제국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숙여야 할 대상조차 없을 것이고 그렇듯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보통의 백부장 같았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마음껏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더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이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도 아니고 심지어 부하도 아닌 신분마저도 미천한 하인,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당연히 저주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백부장이라면 한낱 종에 지나치지 않는 그 사람을 내치고 다른 새로운 종을 구했으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문장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믿음의 기준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건 이 세 가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로 환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라던가 세상의 지위, 세상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볼 때 인격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교만하게 살아도 당연시 여겨졌던 그러한 당시 사회에서도 다른 모습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낱 타인 하나를 위해서, 그것도 중풍병이라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종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직접 스스로 자세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상과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음을 이 이방인이었던 그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그 사람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하찮은 하인일지라도 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그 세상의 조건에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달려있고 주님 앞에서만 그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믿음의 척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늘 주님께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